이 비 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비 올 줄 알고 계신 분 혹시 있으셨어요? 아마 일기예보를 충실하게 보시는 분들이나 몸에 약간 이상이 있는 분들은 비 올 줄 알고 계셨겠지만 대부분들은 아마 갑자기 이런 비가 쏟아질 줄 잘 몰랐을 거예요. 갑자기 몰랐을 텐데 의도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의도치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미사일을 이렇게 준비하던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날을 세고 연기하고 이렇게 해서 탁 쏘아 올렸는데 한 번에 딱 성공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고 가운데 가다가 뻥 터져버리든지 또 딴 데로 가버리든지 한 개가 사라져버리든지, 이번에도 보니까 한 개가 어디 우주 중간에 한 개 사라졌다 그러대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투자한 돈하며 시간하며 노력하며 그 지식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헛사로 돌아갔습니까? 예전에는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했더니만 일했던 사람들을 다 관료들을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물거품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축적된 기술이 남아서 다음에는 더 나은 발사체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허탈감은 감출 수가 없죠. 허탈하잖아요. 다윗은 그의 평생을 살면서 그가 의도했던 일들보다 어쩌면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살아온 게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획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돌아보면 계획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집에 함께 살아가는 그분을 만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만났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살아왔을까?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다윗은 인생 말년에 가서 그런 참 슬픔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 다윗이 자기 범죄 때문에 이런 반역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는 있었지만 끔찍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반역할 줄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예고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내어 쫓고 죽이려고 덤비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쫓겨나가서 오히려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나고 압살롬 살리고 싶었지만 압살롬이 죽는 의도치 않은 일들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반역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무엘 하를 뒤편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읽으셨는데 다윗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얼기설기 얽힌 인간 관계들, 그런 관계들 속에 규회주의자들이 있고 배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제 이런 반역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순탄하게 지나갔으면 사람을 다 몰라요. 그래 반역하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이제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의도치 않고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나에게, 또 우리 교회나 우리 조직에게 필요한 일들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을 얻으면 많은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압살롬이 이제 죽은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때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빨리 나를 왕으로 빨리 추대해라,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다윗을 왕으로 다시 추대해서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다툼이 생깁니다. 너희들이 왕을 모셔오는데 왜 우리들을 빼놓고 그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몫을, 소위 11몫을 요구하면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지금 다윗을 추종하고 있고 나머지 지파들은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11몫을 오히려 더 많이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제 위협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역은 끝이 났는데 새로운 나눔과 새로운 또 내전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었으면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 다윗 앞에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래도 좀 부족할 판인데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머지 지파들을 다 모아서 다윗을 또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깃발을 든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세바,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세바가 우리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할 수 없다, 다윗을 왕으로 모실 수 없다, 이러면서 반역을 했습니다. 참 세상이 그렇지요. 참 세상이 이 사람이 마땅히 잘못했다라고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득반하장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의 몫을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니까 또 왕에게 협박조로 나가면서 군대를 모아 버렸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의 반역을 보고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어쨌든 이 나라를 좀 안전하게 평온하게 잘 화합시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반대편에 섰던, 그렇지만 유다 지파에 있던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저 반역하는 무리들을 좀 처단하고 싶었는데 다윗 옆에서 늘 군대 장관으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요압이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 아마샤를 살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요압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 계속해서 권력을 모으고 힘을 가지고 군대들을 계속 키워서 다윗 왕에게 대적이 되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이 세운 이 군대 장관을 살해해버리는 그 엄청난 일을 이 요압이 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다윗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의도하기는 유다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고 또 우리 세력이 크니까 하나가 될 거라고 이런 좋은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나라가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라가 다 또다시 나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참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고 용맹한 장군인데 이거 참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봅니다. 또 실패한 사람들은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힘만 있으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반역자들의 무리들이 내 몫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도 여전히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다윗을 반역했던 세바의 무리를 이제 없애는, 제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바가 군대를 모아서 요압의 군대가 오기 전에 아벨성이라는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압은 아마샤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이 다윗의 명을 받아 이 세바의 세력을 없애려고 했는데
아마샤가 주춤하는 사이에 요압이 아마샤를 죽여버리고 요압이 자기 군대를 다 불러 모아서 세바를 치러 갔던 겁니다. 세바가 이미 그 경관성에 들어가니까 요압은 탁월한 군인이었거든요. 탁월한 용맹한 군인이었는데 그의 전략을 가지고 이 아벨성을 둘러싸고 이 공성전을 하면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니까,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뭐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제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다 하려고 준비하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이 성이 어떤 성인데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요압하고 이 지혜로운 여인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요압이 필요한 것, 세바를 죽이는 것을 얻어내고, 이 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한 것, 이 성을 지켜내는 탁월한 협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므로 이제 요압은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 끝에 보면 왕을 만나지 못할 입장이었는데 왕 앞에 나가서 왕을 만나게 되는, 이제 반대자들을 제거했으니까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었고, 또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다윗은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세력에 밀리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고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다윗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강력하게 밀어붙이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그 범죄 때문에 이런 집안에 칼부림이 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어붙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오늘 이런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떤 태도로 좀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요압은 어쩌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서 자기의 힘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었고, 그가 권력이 필요할 때 권력을 가지려고 치고 올라오는 사람은 가차없이 없애버립니다. 실제로 다윗이 임명했다 할지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다윗 편에 있던 사람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다윗과 거리를 두면서 계속해서 그의 힘을 모아갔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로운 용맹, 그 지혜를 모사로서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권력에 대한 욕구,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요압은 늘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군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요압이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위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상황이었다면, 내가 가장 힘을 가진 사람인데 내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 힘 대결에서, 권력 간의 대결에서 밀리거나 앞서거나 뒤트거나 하면서 눈치도 보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는 그런 형편이었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우리가 왕이 아니어도, 권력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힘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 내 권한의 한계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을 아마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능력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그때 그 일을 내가 이렇게 딱 처리했을 텐데, 내가 힘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 내가 이겼을 텐데,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그때 내가 저걸 딱 해가지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텐데, 아마 이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계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그때 힘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왜 그만큼 힘을 더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관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두신 이유, 내 인생의 능력을 제한하신 이유는 너는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고 싶어 했습니다. 법궤를 옮겨 올려다가 실패를 하죠. 처음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윗이 이루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법궤를 옮겨오긴 하지만 실패를 통하여 하죠. 옮겨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한계가 아니면 우리가 잘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에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제한이 모두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된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다 됐으면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때 내가 내 뜻대로 됐으면 더 좋았지요.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난관에 부딪혀서 그 일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때에도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하나님 의도하신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막히고 심지어 모세는 40년 광야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 끝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메시지는 광야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지옥 갈 인생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한계와 제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다면 543장 가사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언제요? 좋은 일 있을 때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기회를,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 죄가 아닌 이상, 악한 일이 아닌 이상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을 품고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하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뭔가를 꼭 눌러서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꼭꼭 눌러서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것도 하게 하고 저것도 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무한히 모든 일 다 하라고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선한 일을 향하여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우리는 늘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억눌린 삶을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복음은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교훈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요압과 그 여인 요엘 아벨스 어디 무슨 성이었어요? 요압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성이요? 아벨성이죠. 그 성의 여인이 협상했던 내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요압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무너뜨릴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무너뜨려서 요압에게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여인 역시도 이 전통적이고 유대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 성을 아벨성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무너뜨리면 그 성에 사는 사람 다 손해만 봐요.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요압이나 아벨에게나 이 아벨성 사람들에게나 유익한 게 무엇입니까? 성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야 요압도 많은 수고를 들이지 않고 이겨내는 협상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요압이 필요한 사람은 세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세바가 이 아벨성에 들어올 때에 아마 예의주시하지 않았을겠습니까? 낯선 사람이 군대를 끌고 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데 잘 보면서 이 사람이 요압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이 다윗과 대적해서 이길 만한 사람인가를 잘 보았을 때 아마 이 여인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다윗과 대적해갖고는 살 수 없다. 우리 다 죽는다. 이 성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죽는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요구하는 이 세바를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악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 길인데, 이 전쟁에서 악은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세바 일당입니다. 세바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 요압은 세바를 없애야지 자신도 다윗 왕 앞에 설 수가 있고, 이 여인이 세바를 없애야지 그들도 이 성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점이 일치해서 그것이 합의가 잘 되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 세바를 요압에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요압도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아마스를 죽인 살인자였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했는데 이 세바를 데려 죽임으로 명분을, 반역자를 다 죽임으로 명분을 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국을 이렇게 만들어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들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장 한 가지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치루어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목표는 무엇인가? 꼼꼼하게 하나씩 점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우리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는 일이고,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길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협상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만한 일인가? 요압은 이 군대를 가지고 이 군인들을 다 위험에 처할지라도 세바를 죽여야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 세바를 얻어냈으니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취업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취업이 어려운데 이런 내가 어쨌거나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어르신들 보십시오. 몸이 아픕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어떻게 할까?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 취업이나 질병이나 관계, 내 앞에서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이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수도 없이 의도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그를 통해서 실패도 맛보고, 때로는 그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고, 때로는 돌파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좌절이든 돌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모든 일에 순간순간마다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도 두려워할 필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붙여주시고, 때로는 협상하게 할 것이고, 때로는 일을 추진하게 할 것이고, 때로는 멈추게 할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잖아요. 공부하는 데도 너무 고민이 많잖아요. 저는 크게 내 인생의 미래뿐만 아니라 큰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권면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며 준비할 때에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일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취향이 작용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크게 보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일어나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이 질병 가운데 있고 연약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 안에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